행위를 헤아리셔서 살피시고 그대로 보응 갚아주시는 여호와다. 자, 우리 사람들은 이 사람끼리만 잘 보이고 사람끼리만 어떤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어도 증거가 있어서 완전히 결통나기 전에는 어찌하든지 잡아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왜? 사람 앞에서만 나타나지 않으면 되니까. 사람에게만 보여지지 않으면 되니까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서 이럴 수 저럴 수 없이 드러났을 때 그때서야 겨우 미안합니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죄가 많이 있어도 어째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속 숨은 비밀까지도 아시고 사람의 모든 언행심사를 다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도 숨어서 잘한 일,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도 숨어서 잘못한 일, 그런 사람의 행위를 다 살피셔서 그에 합당하게 보응을 하신다. 그것이 지금 7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행한 우리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은 먼저 나쁜 일에 대해서 그 행위를 살피셔서 보응하시는데, 첫째로 1절에 보면은 나쁜 행위,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말씀을 줄이면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자들을 살피십니다. 어떤 사람을 살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을 따라서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는 또 그게 옳은 일이라고 합리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는 다 자기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든지 자기 생각이든지. 자, 우리가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따금씩 찾아보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시라고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보세요. 근데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째요? 그건 옳은 길이다. 합리화시키며 주장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사망의 길이요 죄와 깃든 일인데 자기 생각에 옳다 합리화시키고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그들의 행위를 살피셔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의 행위를 살피십니다. 어떤 자들을 살피신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제물을 먹는 자들. 자, 3절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무덤 사이에서 지금 귀신과 교제하느라고 신 불러서 무당 점치듯 그런 거 하려고, 또 은밀한 처소, 어떤 저기 산골짜기나 어떤 지하 그럴듯한데, 예? 굴속 같은데, 지금도 보면은 막 거기다 촛불 껴놓고 뭐 해놓고 제가 그 전에 그 월출산 기도하러 다닐 때 보면 큰 바위 밑에다가 막 촛불 써놓고 또 거기다 빌고 공들이고 뭐 쌀 차려놓고 떡 차려놓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을 그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건 3절에는 우상 섬기는 것이고 4절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1계명의 다윗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것에 그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그러는 거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3계명까지 범하는 거예요. 어떤 못된 남자가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면서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별거 다 해주면서 그런 입으로 와서 또 아내한테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건 누구를 모욕하는 거다? 그 본 아내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럼 마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못된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면서 자기 아내에 와 있어 또 여보 사랑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뜻은 그럴 뜻이잖아요. 사랑하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나 얼마나 가증하고 본 아내를 모욕하고 망령된 말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우상의 제물 먹는 것, 제사 지낸 음식 먹는 거 말이에요. 고사를 지냈든지 제사를 지냈든지 뭐 어디 섬기는 데 차려놨던 거, 굿하는 데 또 차려놨던 거. 오늘날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보통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하지만 방송에서 이 상담해주는 목사들도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따라서 심지어는 기도하고 먹으면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말씀까지 들이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악과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습니까? 담배나 마약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 소리를 하느냐 그거예요. 자, 사도행전, 구약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행전 15장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들인데 너무나도 또 분명하게 거역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처음 믿는 신자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처음 믿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십계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다른 점보다도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재물 먹지 말라는 건 곧 우상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제사 지내는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을 음행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이 동급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성령과 사도들이.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사도들이. 또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확인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말세의 여러 가지 교회들의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 다음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구약시대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꾀를 썼어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는 당신들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기는 제물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는 이쁜 여자들을 통해서 미혹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른 음식은 별로 못 먹고 만나 배추라기만 먹다가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음식 냄새 전 부치고 먹는 기름 냄새가 진동을 오고 바람 타고 솔솔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나 하고 가서 보니까 예쁜 여자들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을 다 먹게 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신약시대 말세 시대에 교회들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발람의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음행과 우상제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에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보세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아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성령과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거는 그 먹지 말라고 규정해 놓지 않은 것. 즉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건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죠. 그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거 그거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 그러나 뭘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후의 시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먹지 말라고 규정하지 않은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의 제물, 피, 목매 죽인 것, 음행 하지 말라. 또 요한계시록 지금 2장 그 14절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20절도 보면은 아방 시대에 아방의 황후 이세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도록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고 그런 죄를 짓게 해가지고 망할 길로 끌어갔는데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신약 시대나 말세 시대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 다음에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응하신다 그거예요. 보응.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만하며 스스로 거룩하다는 자들, 그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사야서 65장 5절 말씀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믿음 좋고 나는 너보다 직분이 높고 나는 너보다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믿은 횟수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런 거 내세우면서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여 종일 타는 불이로다. 코에 연기니까 코에 연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코에 연기를 안 맡으려고 그러지 누가 코에 연기를 맡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잘났다, 뛰어나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찬송을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다. 사람들끼리는 그거 내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그게? 이 만유인력을 한 뉴턴이 어떻게 해서 그걸 발견하고 그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는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바다 해변 모래사장에 모래알 한 알갱이 발견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은 만유인력 인간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깨달음이고 발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뭐예요? 그 바다 넓은 저기 가보셨죠? 저 완도 명사십리 모래알갱이 수십억 조 얼마나 많이 명사십리 쫙 깔려 있습니까? 그 중에 모래 한 알갱이 들은 것밖에 집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갖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고 뭐냐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조금 가진 거, 조금 더 아는 거, 조금 더 배운 거, 조금 더 괜찮은 거 그거 가지고 나는 너하고 달라. 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마. 나하고 막 먹으려고 하지 마.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하고 깨끗하기로 말하면, 위대하고 훌륭하시기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 같이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어쨌죠? 여러 죄인들과 함께 담소하며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사람이 왜 교만하고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하면서 자기는 거룩하고 높은 척하느냐 그거예요. 그런 사람의 행위를 살피시고 달아보시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행위. 그래서 성경 전체 사상은 뭡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소유가 아무리 뛰어났어도 뭐라고 그러죠? 겸손. 그러잖아요.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많은 신앙의 업적을 남겼어도 그 사람들의 삶은 겸손의 삶이었어요. 겸손의 삶.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뭘 달아보셨는가? 조상들의 죄악된 전통을 따르는 행위자들을 살피셨어요. 지금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내내야 우상성이며 우상제물 먹었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누구 행위를 따랐다? 조상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래서 아무리 가문 대대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어떤 문화 전통 관습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거는 단호히 버려야지 돼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뭐 우리 할아버지 때 어쩌고 우리 가문이 어쩌고 뭐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바르고 좋은 가문의 전통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어째요? 단호히 칼로 물을 잘라서 나누듯 잘라 내버려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를 살피셔서 그대로 보응을 하신다 그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은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또 많은 환난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나쁜 행위 네 가지를 지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좋은 행위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행위. 오늘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건 좋은 행위예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외에 다른 족속들인데 이때 당시로는요. 오늘날은 현재 믿는 사람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행위를 가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한 행위를 가진 자의 행위를 또 살피셔서 그대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그 일이냐?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나라가 잘 되고 흥왕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120도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썼죠? 메네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바 돼서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신하들에게 모반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끝이 나버렸어요. 그 전에부터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느 그 커트라인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놔두신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치 아니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잘못이 계속 있었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참으셨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죄를 짓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아보시고는 더 이상은 너는 놔둘 수 없겠다. 메네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 행위를 살피시고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더라. 그런가 하면은 어떤 걸 더 찾으셨다고요? 선한 행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다 가다 소문으로 듣고 전도를 받아서 듣고는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꾸 믿음을 바친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환난 어려운 일 당하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1절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었는데 어려운 일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행위대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뭘 도와줄 거나 너에게 뭘 해줄 거나 그러면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 저 잘못을 해놓고도 사람들에게만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 그 생각 버려야지 돼요. 사람들에게 발각이 안 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달아보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선한 행위를 해놓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또 선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보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